대천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여러분 중 99%는 미켈과 가브리엘을 꼽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이들이 거대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빙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천상의 무대 뒤편에는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 못지않게 강력한 존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의 베일을 걷어올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위대한 7 대천사를 만나볼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7 영웅을 만나보기 전에 잠시 우리가 가진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종교적 전통에서 천사들은 지고의 의식, 즉 신과 인류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들의 위계질서 히에라르키는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그 중에서도 대천사는 가장 높은 위치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천상왕국의 장군이자 총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천상의 군대를 이끄는 미칼과 신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브리엘이 압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경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익숙하고 그 모습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영향력을 가진 다른 대천사들의 중요성을 결코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될 분은 흔히 하늘의 의사이자 최고의 치유사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바로 대천사 라파엘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 또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가 수행해야 할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소명입니다. 라파엘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차원에서 치유를 담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의 병을 앓거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거나 단순히 삶의 활력을 잃었을 때 바로 라파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의 에너지는 부드럽고 온화한 에메랄드빛 녹색 광선입니다. 이 빛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깊이 스며들어 조화와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카로운 메스를 든 외과의사를 떠올리는 대신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돕는 지혜로운 의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파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정교회와 가톨릭에서 구약 성경의 일부로 인정하는 토빗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라파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토비아라는 청년의 동반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길고 위험한 여정 동안 토비아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먼 아버지를 치유하고 그의 미래 아내인 사렉에서 악령을 쫓아내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 이야기는 라파엘 천사의 다재다능함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수호자, 그리고 올바른 삶의 길을 찾도록 돕는 인도자이자 현명한 멘토입니다. 라파엘은 흔히 여행자의 지팡이와 치유의 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인생 여정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라파엘 대천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영적인 믿음 속에서는 그와 연결되기 위해 복잡한 의식이나 절차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진심이 담긴 간절한 요청이나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메랄드빛 녹색 광선이 자신이나 환자를 감싸는 모습을 시각화하면서 라파엘에게 이 치유의 에너지를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파엘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모든 종류의 치유사들 같이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그가 의료진들의 손을 이끌어주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나 소중한 분들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강력한 천상의 치유자를 꼭 기억하세요. 라파엘 대천사의 도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치유를 넘어 이제는 지혜의 치유와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모실 분은 대천사 우리엘입니다. 우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빛 또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뜻을 가지며 그는 당연히 가장 지혜로운 천사 중 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엘은 천상의 철학자이자 예언자이며 신성한 지식의 수호자입니다. 만약 라파엘이 치유를 담당하는 의사라면 우리엘은 가장 복잡한 우주의 개념조차도 쉬운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천재 교수와 같습니다. 그가 관장하는 영역은 정보, 지식, 예언, 연금술, 그리고 신성한 영감과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창의적인 영감을 원할 때, 또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바로 우리엘이 상황에 빛을 비추고 결정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대천사 우리엘은 꽤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미켈이나 가브리엘처럼 정경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외경 문헌, 특히 에녹서 같은 기록에서 그의 존재감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우리엘은 에녹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맡아 우주의 구조, 천체의 운행 법칙,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엘은 종종 천둥과 번개와 연관됩니다. 이들은 무지의 어둠을 꿰뚫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그의 빛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광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강력한 통찰의 섬광입니다. 그는 지식을 상징하는 책이나 두루마리를 쥔 모습 또는 모든 의심과 환상을 단칼에 베어내고 순수한 진실만을 남기는 불타는 검을 든 모습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엘은 지식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 예를 들어 학자, 학생, 선생님, 그리고 작가들을 특별히 후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핵심적인 미팅이 잡혀 있거나 혹은 어려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때 마음속으로 우리엘에게 기도하세요. 지혜를 얻고 최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당신의 정신을 밝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루비처럼 붉은색이나 찬란한 금색으로 상징됩니다. 이 색깔들을 떠올리며 명상하면 그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엘은 결코 접시에 담긴 것처럼 완성된 정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힌트나 징조 혹은 갑작스러운 영감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이성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건강이나 지식 탐색이 아니라 혹시 마음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혹은 열쇠부터 인생의 의미까지 당신이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다음 대천사를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참유엘, 샤무엘이며 이는 하나님을 보는 자 혹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유엘은 무조건적인 사랑, 연민, 그리고 평화의 대천사입니다. 그분의 주된 역할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소울메이트를 찾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앙금을 내려놓게 도우며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서조차 모든 이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불꽃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분의 에너지는 부드러운 분홍색 빛입니다. 이 빛은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깊은 평온함과 모든 것을 수용하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차무엘의 영향력은 비단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부모와 자식, 친구, 직장 동료 등 모든 종류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차무엘에게는 또 다른 아주 실용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를 천사 탐색자, 엔젤 시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는 것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물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 자신의 소명, 내면의 조화 또는 복잡한 상황의 해결책까지 찾는 것을 돕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사람, 장소, 그리고 기회를 연결해 주면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가뮈엘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가뮈엘에게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화해의 길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외롭고 진정한 짝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 만남으로 인도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세요. 대천사 가뮈엘님, 제가 찾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찾고자 하는 물건이나 당신 삶의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요청만으로도 잃어버린 물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놀라운 경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열린 마음입니다. 가뮈엘은 우리에게 상실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되찾아 줄 수 있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과거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원망, 죄책감, 후회.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와 같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다음 천상의 조력자 대천사 자드키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뜻하며 자드키엘은 자비와 용서 그리고 신성한 자유를 관장하는 대천사입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우리를 묶고 있는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는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게 하며 과거와 얽힌 고통을 놓아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자드키엘은 타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종종 훨씬 더 어려운 일인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대천사 자드키엘은 자줏빛 불꽃 바이올렛 플레임의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이 불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정화하고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신성한 힘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납을 귀한 금으로 바꾸어 정화하는 불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드키엘의 에너지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까지도 지혜와 힘, 그리고 깊은 자비심으로 변모시키도록 돕습니다. 그의 색은 영성과 변화를 상징하는 보라색입니다. 또한 자드키엘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떠올리게 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고
강박적인 생각들로부터 의식을 해방시켜 우리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천사 자드키엘의 에너지와 함께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선명한 보라색 불꽃이 당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감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속의 모든 원망, 두려움, 후회들을 이 불꽃 속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대천사 자드키엘에게 그것들을 빛과 사랑으로 변형시켜 달라고 요청하세요.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벼움과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수련은 쌓인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에너지장을 정화하기 위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자드키엘은 우리에게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하고 생기가 없으며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마치 더러운 유리창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음 대천사, 요피엘, 조피엘의 에너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피엘은 하늘의 디자이너이자 화가, 그리고 영감의 근원입니다. 요피엘의 사명은 우리 자신, 타인, 자연,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환경까지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제거하고 대신 조화와 기쁨, 그리고 창조성의 물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요피엘은 화가, 음악가, 작가, 디자이너 등 모든 창조적인 영혼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진정한 뮤즈입니다. 요피엘의 에너지는 순수함, 정돈, 그리고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그녀는 흔히 풍수지리의 천사라고도 불립니다. 요피엘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공간까지 질서 있게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집 안에 쌓인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자신의 거주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공간을 정화할 때 마음도 함께 깨끗하게 비워지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요피엘은 우리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놓치고 지냈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해 뜨는 아름다움, 새들의 노랫소리, 낯선 사람의 미소와 같은 소중한 것들을 말이죠. 그녀의 색은 태양, 기쁨,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밝은 노란색입니다. 창작의 슬럼프나 무기력함, 혹은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대천사 요피엘, 아이오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자연 속으로 나가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녀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책상을 정리하고 예쁜 꽃을 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피엘에게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녀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사치가 아니라 조화로운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우리 주변에 아름다움을 만들 때 그 아름다움은 우리 내면에도 창조됩니다. 바로 이것이 대천사 요피엘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천사의 위계에서 가장 이례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두 존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메타트론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메타트론은 한때는 필멸의 인간이었다고 알려진 단 2명의 대천사 중 1명이기 때문입니다. 외경, 특히 에녹서에 따르면 메타트론은 하늘로 승천한 예언자 에녹입니다. 그는
지상에서의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으로 최고 지위의 불꽃 천사로 변모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인류와 신 사이에 독특한 중재자가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본성과 지상 삶의 고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계에서 메타트론의 역할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는 종종 천상의 서기관 또는 천국의 재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신의 보좌 곁에 앉아 인간의 모든 행위를 위대한 생명의 책, 즉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비밀을 간직한 수호자입니다. 또한 메타트론은 카발라를 포함한 신성한 지식을 인류에게 전달한 천사로도 유명합니다. 기하학적으로는 그의 이름과 관련된 메타트론의 큐브가 존재합니다. 이 큐브는 복잡하고 신성한 도형으로 우주 만물의 모든 근원적 구성 요소를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상징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맞추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연결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메타트론은 특히 인디고 아이나 크리스탈 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능력과 높은 민감성을 지닌 영혼들, 즉 아이들의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그는 그들이 지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실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을 때, 우주의 심오한 법칙을 이해하고 싶을 때, 혹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메타트론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매우 강력하고 밝으며 흔히 보라색과 녹색빛이 조화된 형태로 묘사됩니다. 메타트론은 지상과 신성한 영역을 잇는 다리이며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영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목록의 7번째 천사는 바로 메타트론의 영적인 쌍둥이 형제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산달폰을 소개합니다. 그는 한때 인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2번째 대천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달폰은 승천한 예언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메타트론이 우주의 법칙을 다루는 천상의 재상이라면 산달폰은 지구와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의 주요하고 가장 숭고한 임무는 바로 인간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의 보좌까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화관과 화환으로 엮어 만들며 그 향기가 하늘로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산달폰은 음악과 노래를 담당하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천상의 조화를 관장하며 지상의 음악가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거나 음악 활동 중 영감을 찾고 있다면 산달폰은 당신에게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에너지는 매우 부드러우며 땅의 기운을 연결해주는 접지시키는 성질을 가지며 터키석 청록색의 빛깔을 띱니다. 그는 우리가 지구와의 연결감을 느끼고 지구가 주는 선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산달폰과 메타트론은 인간이었던 기원 때문에 가장 키가 큰 천사로 묘사되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키는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닿을 만큼 높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두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치유의 천사 라파엘, 지혜의 천사 우리엘, 사랑의 천사 차뮤엘, 해방의 천사 자드키엘, 영감의 천사 요피엘, 그리고 한때 인간이었던 신비로운 형제, 지식의 수호자 메타트론과 기도의 전달자 산달폰까지 각자 고유한 임무를 가진 7명의 놀라운 천상의 조력자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사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위협적인 전사나 공식적인 전달자가 아닙니다. 치유, 창조, 용서,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전담 지원팀인 것이죠.
이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쩌면 삶에서 새로운 힘과 영감의 원천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래야 신비의 세계로 떠나는 새로운 여정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7 천사 중 어떤 천사가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나요? 누구의 이야기나 영향력이 가장 가깝게 느껴졌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